안녕하세요. 6월 1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현충일과 6.25 전쟁 등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감사와 예우를 표현하는 달입니다. 1963년부터 지정되었다고 하니 올해가 61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무엇보다도 분열된 남북과 또 여러 정치적 갈등이 단순히 원망과 아픔이 아닌 화해와 용서 안에서 치유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호국보훈의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쪼록 6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리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어제 십광야에서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하다가 급작스레 블레셋이 침략함으로 다윗 잡기에 실패한 사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엔게디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지만 그는 여호와의 손에 사울을 맡기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에 사울은 정예 군사 3,000명을 선발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사울의 군사 3,000명은 다윗의 군대 600명에 비하면 5배나 많은 엄청난 규모로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꼭 잡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 무리가 있는 굴을 발견한 사울은 그곳에 잠시 볼일을 보러 갑니다. 무방비 상태로 혼자 변을 보고 있는 사울. 그런데 이걸 다윗의 군사들이 발견하죠. 그리고 4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에 원수를 넘겨주신 것과 다윗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블레셋에 적용되는 말씀이었지 사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런 군사들의 말을 들은 다윗은 가만히 일어나 몰래 사울에게로 갑니다.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허락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칼로 사울을 찌르기는커녕 그저 겉옷자락만 베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다윗이 처음부터 겉옷만 베어오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저는 다윗이 사울을 진짜 죽이러 갔다가 차마 양심상 죽이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5절에 자신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자체로도 마음이 찔려하기 때문이죠. 옷자락을 베러 갈 만큼 마음에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면 거기 가서 칼로 옷자락 베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을 다 잡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함부로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군사들에게도 사울의 몸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노베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동료 제사장 85명을 진멸시키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원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 원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다윗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허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다윗도 아쉽거나 억울함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잠깐 화평하는 듯하나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다윗에겐 서러움과 억울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8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치면서 그에게 호소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또 주변에서도 그리하라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자신의 결백함과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죠. 다만 12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즉 사울이 다윗에게 행했던 일들, 그를 잡기 위해 무고한 자들을 진멸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왕을 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왕에게 비굴한 태도로 나아가거나 용비어 천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16절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며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며 다윗이 의로운 자라 합니다. 구약에서 의롭다는 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뜻이 아니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사울은 처음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을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다윗에게 자기 후손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까지 부탁합니다. 그렇게도 완강하게 외면해온 진실, 즉 자신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왔으며 자신은 무너진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인생을 발견하곤 그저 통곡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를 죽이듯이 괴롭히던 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있고 권세 있는 기득권자 앞에선 쩔쩔매고 용비어 천가를 부르는 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전하는 나인가요? 누군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말을 한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넘어가나요? 아니면 내게 작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끝까지 마음에 두나요?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의를 다하지 않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복수하십니다. 선대를 학대로 갚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자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 앞에 담대하게 서시고 하나님 앞엔 겸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그릇된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 파괴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사울과 같았던 우리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광기 어린 사울의 마음,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화해하며 치유받게 하옵소서. 그런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